네, 주님의 기도 원문으로 같이 합니다. 파텔 헤몬 포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토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암 카이에 두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2절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또한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살아있는 자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능력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능력은 뭐겠습니까?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살려줄 수 있다, 온전케 해주실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구원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구원이다. 물론 코끼리 코 만지듯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 대답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내용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내용은 진리의 영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바로 구원의 상태다. 그런데 그 다스림과 그 정복의 어디를 정복했느냐, 어떻게 나를 다스리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를 다스립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리 중심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 진리의 성령은 말씀이 나타나는 삶이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 같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의 발자취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 예수님의 삶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나타나는 삶인 것이죠. 단순하게 병 고치고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하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실질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이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 현현하신 것이죠.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귀신을 제어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진짜 예수님께서 육체로 현현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가 누굴까요? 왜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까요? 왜 예수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날 걸 말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으면, 발에 걸려 나한테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걸려 넘어지게 한 자다. 예수가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한답니까? 예수는 온전케 하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주고 예수는 우리를 도와줘야 될 분인데 왜 우리의 발에 걸림돌이 되십니까? 이런 말인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육체의 질병,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되어진 자가 온전한 것입니다. 그 예표가 바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간 삶이죠. 그러므로 진리의 삶이다. 또는 구원의 진리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란 것이죠. 진리의 삶을 산다. 진리가 나를 이끌어간다. 이것은 누구의 삶을,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자의 삶. 다시 말해서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구원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자신과 같이 온전하게 해주는 삶인 것이죠. 내가 온전해야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눈을 뜨고 있어야 소경들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처럼 구원자의 삶, 진리의 삶, 구원이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온전하게 되어서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진리의 삶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온전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소경인데 다른 사람 눈 뜨게 해주면 되겠지. 나는
안전병인데 다른 사람 일으켜주면 되겠지. 나는 병자인데 다른 사람 고쳐주면 되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온전하게 되어지고 나서 되어져야만이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서 먼저 온전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오늘은 율법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율법과 믿음. 율법이라는 것은 언제 주셨죠?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왜 주셨느냐? 왜 시내산에서 나하고 언약을 세우자, 나하고 언약을 세우자 하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셨느냐? 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단에 뿌리고 사람들에게 뿌리면서까지 언약을 세웠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란 것은 애굽에서 살면서 바로를 섬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름하지만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정해놓은 것이 율법인 것이죠. 왜 정해놨습니까?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습관, 애굽의 제사 방법, 애굽에서 그 신을 섬기는 방법, 생각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은 교회에 다니는데 누가와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시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행동으로 규범을 정해놓은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런데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까지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율법이 없었죠. 율법이 없음에도 그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러면 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았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율법 이후의 세대는 율법이라는 것을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은 없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답게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거나 우리가 사는 거나 똑같은데? 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삶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워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그랬다 치고 모세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이라는 행동 규범이 주어집니다. 모세 때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내 백성이라면, 내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삶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율법을 준행해야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예배 시간을 빠지면 안 돼.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하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자기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 자체가 자신에게 법이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뤄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 사람들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뤄갑니다. 율법이 없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뤄가는 것이고 하지만은 율법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뤄가려 했던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믿는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바로 율법에 대한 믿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음입니다. 율법을 믿는다, 내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인 것이죠. 이게 왜 자기 자신의 믿음이냐면, 자, 교회를 출석하는 거, 예배 시간에 출석하는 거, 왜 출석해야 할까요? 내가 거기를 가야 내 믿음이 내가 믿는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 내가 헌금을 해야만이 내가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스스로가 인정하죠. 그래, 목사는 나를 모를지라도 나는 어려운 형편에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는 예배 출석을 하고 헌금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어. 자, 이게 바로 자기 의지죠. 자기 의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참 어렵죠.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3장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다, 완벽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사울은 율법을 완전히 준행했기 때문에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율법을 지키는데 이건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까? 내가 지킵니까?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겁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율법들을 내가 지킨 거야.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물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려고 하지만은 이 율법은 누가 지키고 있다? 내가 지키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그 준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자기 믿음, 율법적인 사람, 율법을 강조한 사람, 율법에 대한 그 어떤 행동 규약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믿음. 그러니까 좀 이런 분들은 좀 굉장히 이성적일 수 있죠. 합리적이고. 그래서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까지 율법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율법의 믿음이 뭐냐? 7장까지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장까지는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율법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나서 8장부터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믿었고 율법 아래에 있었고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내가 열심히 믿었다. 그런데 8장부터는 그래서 7장 결론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8장에서는 이 곤고함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율법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믿음이 무엇이냐 알아야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로마서를 읽게 되면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 그것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 로마서에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서론에서 앞에 부분에서 전반부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가, 이걸 파악을 못하면 결론은 오직 믿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믿습니까? 하면 돼버립니다. 믿습니까?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율법의 믿음으로 11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예배 참석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거 그 믿음의 정체가 뭐예요? 그건 율법에 의한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 목사를 섬깁니다. 목사에게 아주 공손하게 해줍니다. 뭐예요? 아, 저분은 목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 읽어보면 너희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다. 율법을 가진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지금 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그거죠. 율법은 행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 있는 구약성경 10계명을 다 버려야 돼요. 이거 지키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거 왜 가지고 있어요? 버려야 돼요. 자, 율법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나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믿음밖에 안 나옵니다.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은 오직 믿음입니다. 왜요? 바울이 율법의 믿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가 안 되면 8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오직 믿음밖에 안 나버립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세요. 예수 믿기만 하세요. 고백만 하세요. 라고 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조금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마서를 읽다가 야고보서에 가면 딱 걸려버립니다. 왜 걸릴까요?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죠? 행위를 강조합니다. 너 믿음이 있어? 그럼 해야지. 아니, 바울은 로마서에서 안 된다 했어. 그거 해도 의롭게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야고보는 해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두려워 떨면서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래서 이 바울의 로마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서를 바라보면 이거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가 더 유명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유명합니까? 바울이 더 유명합니까? 바울 신학이 더 많을까요? 야고보 신학이 더 많을까요? 바울 신학이 훨씬 많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신학자들,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야고보서는 불학이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실제로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2학년 3학년 때 야고보서 이쪽 부분을 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말하신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까베지라고. 어떻게 로마서는 위대한 성경. 왜? 난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런데 야고보서는 아니야. 네가 믿어? 행함이 있어야 돼. 이걸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고 바울이 더 좋으니까. 그리고 나도 율법 자체를 못 지키니까 바울이 맞아.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까매지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읽을 때 별로 신경 안 쓰였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을 향한 믿음이고 야고보서에서의 행함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인 것입니다.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쩌면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완성의 단계라고 한다면 야고보서입니다. 로마서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에서 구속되었고 어떻게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이 과정을 말했다면 야고보서는 완성의 단계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라는 이 부분을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따로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적 믿음에서 야고보서의 믿음으로 발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 있을까요?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오직 믿음이면 내가 이것만 믿고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믿음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없고 야고보서를 꽈배지라고 해놔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 믿음만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적 믿음. 다시 말하지만 율법적 믿음의 가장 큰 폐해가 뭐예요? 율법적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11조 강조 안 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 강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11조 안 하면 너 믿음 없는 거야. 봉사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야. 예배 시간 빠지면 믿음 안 믿는 거야. 막 그거 안 하, 11조 못 할 수 있죠. 뭐 헌금 못 할 수도 있죠. 예배 시간 못 나올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말해놓고 그거 없으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믿음이에요. 율법적 믿음이라는 것은 강조하지 않는 듯 하면서 강조합니다. 자, 11조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돼요. 근데 11조 안 하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나와도 되죠? 근데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봉사는요? 봉사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안 하면 요즘에는 안 믿는 것이 나 왕따가 되죠. 희한한 겁니다. 이게 율법적 믿음이래요.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내가 10가지 중에 다 지키다가 마지막 한 가지만 걸려도 이거는 안 지킨 거다 라고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전제를 하면서 행함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고 율법은 의롭게 될 수도 없다. 그런데 해야 된다. 이게 뭘까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거지. 못하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행위는 거기에서 그냥 감사로 하는 거야.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다른 목사님들 만났을 때 고민을 많이 됐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게 맞는데 그럼 우리의 행함은 뭐냐?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하는 거다.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근데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거다. 그죠?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행함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약한 거야. 믿음이 부족한 거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 받아요. 아이들도 지금 그거 말하고 있어서 조금 작업 중입니다.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접기도를 따라하죠. 영접기도 해보셨습니까? 전 처음 들어봤어요. 신학교 4학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저런 것도 하는구나. 병원 가가지고 누워 계셔가지고 끙끙 앓고 계신 분한테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라고 말하는데 저게 가능할까? 굉장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영접기도를 따라하기만 하고 영접기도를 따라하기만 하면 영접된다고 선언해 주죠. 이제 영접기도 따라했으니까 당신은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했으니까 당신은 뭐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까지 확인까지 해줘요. 이야, 이런 논스톱 하이패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영접기도 했습니다. 영접기도 따라 하시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영접하셨으니까 구원 받은 겁니다. 이야, 이런 하이패스 있는데 굳이 11조 내고 때 맞춰 시간 맞춰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영접기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영접기도를 따라한 사람은 따라한 것밖에 없는데 믿었다고 말해주고 구원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야, 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야, 내가 고백했고 내가 따라했으니까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야. 난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것을 자기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 믿음으로 내가 영접했고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믿는 거야 라고 자기 믿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떤 믿음으로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그런데 믿는데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내가 믿으니까 믿는다고 할까요? 아니면 믿어지니까 믿고 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게 과연 뭘까? 어떤 믿음으로 믿어야 될까? 자, 믿음이라는 정의 자체가 나의 고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뭐예요? 믿고 있다. 아, 난 예수 믿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했고 입술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라고 자기가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까? 저 예수 믿어요. 영접기도 다른 것처럼 죄를 사하시고 막 등등등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버립니다.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의 정의는 믿음의 대상과 나가 하나 되어졌을 때 믿는다라고 합니다. 자, 믿는다. 그러면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내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되어졌을 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때가 하나 되어졌다는 것은 곧 그분의 생각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내 이성적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그분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돼 버리니까 내가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서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은 글쎄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임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예수 부활하고 나서 오십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누가 사람들에게 있을까?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물론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성령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내용상으로는 똑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같은데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말씀이 임했죠.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자기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랬을 때 네가 믿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진리시대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임하실 수 있고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죠. 말씀이 오시는 것이나 성령이 오시는 거나 내용상으로는 똑같아요. 내용상으로는 똑같은데 시대를 구분하자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고 그 말씀이 삶으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때가 뭐 한다고요? 믿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뭘 찍어줬어요? 도장을 꽝 찍어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고 믿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믿게 만들어 버린 건가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게요 하는 것은 율법적 믿음이고 그분의 말씀이 나로 믿게 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차이가 있죠. 이게 율법적 믿음과 진리시대 하나님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면서 아들을 안 바쳤다면 하나님이 도장 찍어줬을까요? 안 찍어줬을까요? 안 찍어주셨겠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 나는 그래서 믿고 있어 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믿고 있을까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어야 할 것 같으니까 믿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는가요?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시면 되겠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는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대부분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으니까 나 믿고 있어입니다. 내가 믿고 있어. 나 믿으니까 믿어. 그거 믿어. 라고 확정해 버리는 거죠. 우리 사랑 중에 짝사랑이 있죠. 짝사랑. 해보셨죠? 짝사랑이 있습니다. 짝사랑은 상대의 마음의 그 상대와 협의해서 사랑합니까? 사귀자고 딱 합의를 봐서 사랑을 하는 겁니까? 나 혼자 하는 겁니까? 나 혼자 하죠. 상대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겁니다. 나한테 미소를 줬어? 나 좋아하는가 봐. 혼자 마음 다 줘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짝사랑이죠. 상대방의 친절이가 미소에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 좋아하는가 봐. 저 사람도 나한테 관심 있는가 봐. 혼자 좋아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해버린다. 이게 뭐예요? 짝사랑.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용기를 내서 고백해야지.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 대부분은 안 되죠. 물론 호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짝사랑은 나 혼자 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좋아서 마음 줘버린 것이지 상대방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영접기도 따라하기만 하면 예수가 나를 사랑한대. 내가 구원받는데, 문제 해결해 준대. 안 하겠습니까? 요즘 안 하죠. 요즘 안 하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그분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가면 그분이 나를 받아준대. 내가 가면 그분이 나를 무조건 구원해 준대.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무조건 들어준대. 이게 누구 믿음이에요? 내 짝사랑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평생을 읽어왔는데 돈 벌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놀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열심으로 진짜 안 먹고 안 입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모른다고 해버리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 잘하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날이 안 와야 되겠죠. 이런 말을 안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목사 일도 하고 권사하고 장로이고 다 했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주의 이름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러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행하는 것들이 왜 불법이 되겠냐는 거예요. 왜 불법이냐? 답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안 믿었는데 귀신 쫓아낼 수 있을까요? 안 믿고 있는데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을까요? 안 믿고 있는데 목사 할 수 있을까요? 안 믿는데 장로님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를 나갔네 안 나갔네, 안수를 받았네 안 받았네, 목사 신학교를 나왔네 안 나왔네, 이걸 물어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제를 이야기하는 율법적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냐의 차이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뭐예요? 불법인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도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도 되고 목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요. 잘했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내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나의 믿음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요? 주님의 믿음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했다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의 정의가 내 믿음의 대상과 나가 하나 되어졌을 때 믿는다라고 정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은 주님과 나는 하나가 안 되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이름 알고 그냥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하나 되어서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믿음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믿고 싶어 하는 내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믿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믿고 있으면 뭐예요?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일주일간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어떤 말씀대로 못 살았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회개가 믿는다고 하면 회개가 항상 따라다니죠. 회개, 메타노에요 한다. 회개한다는 것은, 이 말은 알다, 기노스코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것과 기노스코, 알다 하는 것에 무슨 연관성, 개연성이 있을까? 알다라는 기노스코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 되어짐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졌을 때, 내가 당신을 압니다. 그냥 이름 알고 성격 알고 학교 알고 고향 어딘지 알고 그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과 일심동체가 돼서 마음이 딱 통해서 알게 됐을 때 기노스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건 뭐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했습니다. 이것은 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아는 겁니다.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혹은 하지 않아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지만 그분의 생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회개도 아니야. 왜냐하면 회개는 그분의 생각을 알아야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회개가 돼요. 그래야 내가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하나님 이건 했고요 이건 못했고요 이걸 따지고 있는 것은 회개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회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 믿음이 약해요 제가 약해요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회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가면 똑같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서 회개합니다가 아니에요. 11조 못해서 회개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믿음으로 믿고 있어서 믿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진짜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 걸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했네 안 했네 잘했네 못했네 이것만 회개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전혀 발전이 없고 여전히 율법적인 믿음 아래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문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은 누구에게만 영향력을 미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영향력을 미칩니다. 율법을 벗어난 자들에게는 율법이 아무 말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치유의 법권이란가요? 대한민국 안에서 범죄하다가 범죄인 조약에 체결되지 않는 나라로 도망쳐버리면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자, 우리나라에서 범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나라 예를 들어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잡아올 수 있는가요? 못 잡아가요? 못 잡아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럼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요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고.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엇 아래, 다른 말로 무슨 아래,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야, 율법을 주신 거 보고 율법을 믿으라는 거 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 보고 그럼 왜 율법을 왜 주셨어? 그러죠. 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아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백날 천날 천입 만입이 있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럼 왜 율법을 주셨어? 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 왜 율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따져봐야죠. 근데 이거 따질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 19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건 율법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배우라는 것도 아니고 배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11절 10계명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될까요? 안 벗어나야 될까요? 벗어나야 돼요. 근데 율법을 배우래. 그런데 율법을 들어야 된대. 이게 어려운 것이죠. 앞에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율법적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뭐예요?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자,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는 똑같은 말이 2장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입니다. 앞에서는 된다 했다가 뒤에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된다 했다가 또 안 된다. 이 반복이 로마서 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지켜도 의롭다 하시면 못 얻고, 그러면 안 지키면 되느냐? 안 지키면 그것도 문제고. 그죠? 어렵죠.
이게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바울의 철학이 딱 담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2장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3장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해될까요?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 2장 13절에서는 행하다라는 그 말을 포이에테스라고 말하거든요. 포이에테스. 3장 20절에서는 행위라는 것을 엘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 똑같은 우리말인데 단어가 다르죠. 엘곤과 포이에테스. 차이를 알아봐야죠. 먼저 포이에테스입니다. 행하다라는 포이에테스는 만들다, 창조하다, 산출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율법을 듣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 말합니다. 그러므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 곧 율법이 이루어진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말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곤, 일하고 있는 자들, 노역, 엘곤이란 말은 노역, 수고로움의 뜻이죠.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지키는데 모든 수고로움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율법의 완성이 어떤 상태인가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11조를 얼마 했고 절기일 때마다 얼마씩 했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고 내가 충성을 얼마나 했고 내가 어떤 파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만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노역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가 있고 율법만 지키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나신가요? 율법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못 얻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 율법에 완성되어 가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율법만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11조 안 해도 되고 교회 예배 안 나와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 11조라든지 헌금을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예배 시간을 참석하든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발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만 하고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교회만, 예배만, 헌금만, 봉사만 아무리 많이 해도 아들이 안 되면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교회 왔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됐겠지 이렇게 믿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고 율법이 요구한 대로 이루어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율법만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는 의롭게 되지 않았다,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된다 했다, 뒤에서는 안 된다 했다. 이 번복이 뭐냐면 그 내용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알아야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니니 데 코리스 노모 디카요시네 데우 페프아네로타이. 자, 니니 이제는
포리스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너머우 율법과 분리된 것. 디카요신의 때우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분리돼서 페파네로타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나졌습니다. 말티로 맨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히포툰 노모 율법에게 증거를 받고 있고 카이톤 프로페톤 선지자들에게 증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여기를 의역하면 그 앞에서 말한 디카요시네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율법과 분리된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분리된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던 시대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대로 바뀌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하고 가시면 데오스가 반사가 없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기능이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어진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의인이 누굴까? 복음은 뭐죠? 복음은 누구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인이 나타난 자는 바로 바울 자신이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자,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울 자신이죠. 아,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율법의 의로는 완벽했고 흠이 없게 살아왔는데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버렸죠.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됐던 걸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다,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사람들이 야 예수도 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죽었는데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야 바울 너 우리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했고 율법 지켰던 사람이잖아. 근데 왜 갑자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벼만 더 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실질상으로는 자기를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후에 알게 된 것이죠.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후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의가 되어진 자가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이미 제자들 안으로 바울 안에 오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이 있다. 근데 그가 누구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인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자기가 이렇게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복음의 구원에 이른 자로 자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줘요?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로 빗대 말하자면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것이 율법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의가 되어졌다는 거, 이 모든 과정을 성경에서 내가 얼마든지 증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길 원하셨는지 그 결과를 내가 보여주고 증명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혹은 내가 구원자다, 혹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에서 내가 하나씩 증거를 대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되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거기에 나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결과로 나타났는가, 이 모든 과정을 딱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증명이 안 돼요. 증거가 없어요. 바울은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죠. 계속 나는 죽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율법 시대에서 자신이 죽었고 진리 시대, 즉 믿음의 시대로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은 내가 율법 시대의 믿음에서 나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죽었다. 그리고 진리 시대, 믿음의 시대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만 죽였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죽었어요.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예수는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는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육체를 죽여야 되겠다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믿음의 주는 예수인데 그 믿음의 주가 죽었다면 나의 믿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예수를 소환시켜버립니다. 그리스도로 소환한 것이 아니라 불러내버려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난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 이미 죽었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대요.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포기해야 돼요. 예수를 내려놔야 돼요. 예수가 죽었다니까요. 예수는 죽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너는 죽어야 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나도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놔두고 그리스도는 뭔지 모르겠고 그분이 예수고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셔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가 그 믿음을 못 갖냐, 왜 그분과 하나가 안 됐냐, 누굴 붙들고 있으니까요? 예수 붙들고 있으니까 안 나가는,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문제 해결을 받는다고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벗어나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해요. 왜요?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목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예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 때문에 내가 모든 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못 넣어요. 우리는 그렇게 복도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고 있는 것이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때문에 넘어진 자 있다 없다? 있다. 예수가 걸림돌이다. 예수가 걸림돌이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예수를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붙들고 있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했던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이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지자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게 되면 이것이 뭐예요? 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행하면 합법이에요. 근데 내 믿음으로 내가 믿어서 내가 하고 있으면 이건 불법이에요. 분명히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했고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되고 예언도 해주고 다 했는데 내가 믿어서 내 믿음으로 하면 불법이에요. 역사만 있으면 되고 능력만 행하면 됐지 뭐 불법이고 합법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는 못 옵니다. 그죠? 나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해야만 합법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주체는 누구냐면 메인 둘 다 주어인데 그리스도가 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율법은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율법의 믿음, 율법이 요구하는 믿음, 이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르죠.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수동행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컵이야. 그냥 내가 믿어. 이거는 내 믿음이고 안에 있는 게 물인데 하나님 그냥 커피로 해. 내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한 대로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내 이성으로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분별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고백하고 믿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시는 이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누구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이며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믿어지신가요?
믿어져야 믿어질까요? 아니면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믿어질까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당신을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믿어지신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집니다. 근데 이걸 믿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걸 믿어지게 만들어둔 거예요. 그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해주는 분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그냥 눈으로 보고 있고 내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율법적인 믿음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깨달아졌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믿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성경이 절대로 하나님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성경을 또 똑같은 성경을 통해서 네가 보는 성경은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이 되면 안 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 거야.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믿어질까요? 어떤 걸 믿고 있을까요?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성령의 믿음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믿는다. 지금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에요. 이게 율법 시대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진리 시대는 그분이 믿어지게 만들어요. 교회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가게 만들어.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기도하게 만들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리 시대의 믿음인 것입니다. 율법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